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물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작년에는 조영택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올해는 우리 밴쿠버 지역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서 특별히 남상국 목사님을 같이 모셔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조이풀 기쁨이 넘치는 이 교회가 예배를 시작한 지 만 2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돌보심과 임재하신 그 은혜가 넘쳐서 오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계속 존귀케 하는 날인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감히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 서서 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진리가 우리의 묶였던 모든 매었던 줄들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며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단순히 오케 수준이 아니고 만족 수준이 아니고 참 감동 수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도들로 저희들을 인쳐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고 악한 마귀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부에는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이렇게 여기
강단에 요 계절에 오실 분은 이 다음에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젊은 사람이 오겠네요. 조영택 목사님, 또 이제 남상욱 목사, 은퇴한 목사님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또 우리 나와 함께 거의 제 목회 대부분을 함께 동고동락에 또 우리 장로님 4분, 또 우리 집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신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한 지 2주년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기 보니까 이제 만족 수준으로 살아도 되지 뭐 구태여 감동 수준으로 사냐. 다른 말로 하면 I'm okay, you are okay.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와우 하고 말이지. WOW, 정말 누가 보든지 감명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리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의 본이 되겠다.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2주년이 됐으니까 여러분은 2주년만큼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되냐면 이 세상 사람들 가장 중요한 관계더라고요. 관계. 예.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영생이 뭐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다가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드디어 관계를 맺었다 그 말이고, 매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관계가 끊어졌다가 만약에 죽으면 지옥 가죠.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데 교제가 절단되니까 회개함으로, 회심은 한 번 아니에요. 관계를 맺지만 회개함으로 교제를 회복하여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계속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 관계 보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더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나와의 관계가 나의 자화상, 셀프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이미지로 남을 상대하는 거라고요. 남에게 불친절하고 남에게 퉁퉁거리고 남에게 냉혹하게 대하는 사람은 뭔가 그 자기 자화상이 구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화상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속함으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래요. The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러한 우리는 상속을 받을 자라 그랬다고요. 와, 생각하면 너무 잠이 안 올 만큼 감격스럽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일 중요한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 가지고 조이풀 교회에 소속된 거라고요. 조이풀 이름을 잘 지었어요. 왜냐하면 조이란 말은 기쁨이란 건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ourself, last.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 생각하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야 기쁨이 있다. 그것이 풀이니까 넘치는 기쁨의 교회. 할렐루야. 서로 한번들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지.
기쁨이 안 넘칠 때 꼭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매님의 얼굴, 형제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고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나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할 테니까. 저는 목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습니다. 나한테도 해야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조이풀 교회 가면은 조이가 얼굴이 나다. 오늘은 태가신 날이요 기쁨의 날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속감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자존감 아니에요. 자존심은 꺾어야 되지만 자존감, 셀프 에스팀이라는 걸 높여야 됩니다. 자존감은 어디서 오느냐? 나의 가치를 알아야 돼. 나의 가치가 얼마냐? 이 뭐 컵은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모르겠고 이 강대상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모르는데 이 참 가치가 얼마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목사님 자신의 가치가 얼마냐니까 1억 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또 이 직국계 다른 또 집사님을 물었더니 100억 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가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가치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아는 사람. 예수님짜리 그러지. 예수님짜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 피 흘려 산 몸이라고요. 이 몸이 그리고 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죠. 그 능력에 관한 거라.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주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오늘 세계를 향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가는 곳이 증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증인입니다. 저를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목사와 같다. 아니야, 저 사람은 좀 몸이 부한 것 보니까 목사 노릇을 많이 한가 보다 말이에요. 참으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나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모신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조이풀 교회는 다 예수님을 모신 백성들이죠? 대답이 왜 이렇게 작냐? 여기는 있고 갈수록 옥타브가 낮아져요. 저기 예수님이 기뻐하는 참으로 아주 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요. 아멘. 예. 교회는 아멘 제조창이죠. 아멘 많이 하는 교회가 봉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아멘 할렐루야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100%로 바꿔줘서 할렐루야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나만이란 나만 장군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 본문에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나라를 전쟁에서 구하여 낸 구국의 영웅이라 임금님의 총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그런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몸에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나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엔티클라이맥스입니까? 겉은 화려한 조복을 입고 또 위풍당당한 갑옷을 입었으나 그 속에 몸이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인과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명성을 쌓고 재물을 얻고 학식을 얻고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속 사람의 영혼이 문둥병 환자가 돼가지고 죄라고 하는 영혼의 문둥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을 살리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우리가 내면적인 이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 문둥병이 죄입니다. 죄.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 들리는 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네가 언제까지 네 죄를 자백하지 않냐고. 그냥 그 죄를 안고 살면서 겉으로 잘난 척하고 하지만 그 속에 영혼의 죄를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교회는 이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가는 일종의 도구라고요.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 한 사람이 나병이 들었어요. 옛날엔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집에 강제로 잡혀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강제 이민을 당한 이스라엘 시민이 강제로 티네이저가 그 소녀가 강제로 이민을 와가지고 그 가장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떼지어서 가서 사로잡혔던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하녀로 계집종으로 지금 있는데 그가 그 부인을 수종들었더라. 열심히 섬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나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쁜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무고히 자보한 사람들의 대적의 두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치의 병을 알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것을 고소할 것 같은데 이 소녀는 그렇지 않다. 이 소녀는 어떻게 하면 그 나병을 좀 고치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 그 주인 마님한테 마님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그분에게 구하시면 반드시 그가 고칩니다. 도전되는 말이더라고요. 오늘 목회자들은 도전하는 말이죠. 저 목사님한테 가면 인생이 바뀌어줄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런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지금 자기는 비록 여기 몸을 참 이렇게 아람 나라에 잡혀왔지만은 저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에 엘리사가 있다는 거라. 그 말을 듣고는 자기의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폐하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가면은 나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종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나아만이 병이 들어서 고칠 길이 없었는데 그래도 고칠 길이 있다니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왕은 너무 기뻐가지고 정은 이봐라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까 이 친서를 잘 가지고 와서 전달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친서를 가슴에 품에 넣고 또 고급 선물 세트로 여기 보니까 은을 또는 금화를 또 옷을 가지고 지금 정말 화려한 세트를 가지고 병거를 이끌고 위풍당당히 가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을 보세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10%의 현실과 실제와 90%의 반응으로 산대.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모습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반응을 보인 그것에 축적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벼로가 까다로운 사람, 냉정한 사람, 친절한 사람, 관용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인 반응 때문에 그러죠. 더구나 오늘은 막 인스턴트 푸드를 먹는 시대라 그런지 즉각 반응은 리액션이 심합니다. 리액션이 심해가서 막 동물적인 반응을 하고 금방 막 화를 내고 또 성질을 부리고 하는 거 보세요. 짐승에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성도는 리스폰스를 한대. 응답을 하는 응답. 응답을 할 때 생각해보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해서 당황을 하며 자기 그 비싼 왕의 옷을 찢어가면서 얼마가 되는지 몰라 얼마 찢어가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당황하면서 보통 일이 아니야. 이 투집 잡아가지고 공격하려고 우리가 나만을 못 고치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략이요 음모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는요 여러분과 저의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과 저는 이 가나다 땅에 살면서 저는 40년밖에 못 살았습니다만 언제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망하면 하나님이 창피하시고 하나님이 욕을 잡수십니다. 나는 절대로 다 같이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라고요.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집에 왔다고 저기 써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버지 집에 오신 거야.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만은, 그러면은 부정적인 반응은 사고를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참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 이 소문을 들은 엘리사가 지금 뭡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왕에게 사원을 보내가지고 왜 그렇게 옷을 찢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주의 종이 있나이다. 그를 내게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밴쿠버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있을 때 조이풀 교회에 오면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우리 목사님에게 와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확신이. 아멘. 여기 앞에 앉지 왜 이렇게 쫙 시원한데 저는 좀 땀이 많이 나서 미안해요. 아침에 아버지 구름 좀 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 소원대로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 참 중요합니다. 여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는 얼굴조차도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고, 너는 가서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7번 네 옷을 벗고 몸을 담궈라,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온전해지고 건강을 회복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헷가닥 이게 머리가 열린 것처럼 말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분노탱천했어요. 분노. 그러니까 분노했을 때, 화났을 때는 결단을 하면 안 됩니다. 화났을 때는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맞지 않습니까? 첫째는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화났을 때 하는 말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화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있네. 이 물을 1분 동안 물고 있으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그 아주 건강한, 이제 우리 이봉진 집사님 건강한 분이라 물어봤더니 그 의사가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 둘이 협약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화나면 나가서 산보를 하고, 부인은 자기가 화나면 부엌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 남편이 말하기를 인생에 산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혜소한 거라. 지혜로워야 돼. 화났을 때 서로 해봐야 화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함께 따라갔던 종들이 유순한 말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이 부드럽게 해야 돼요. 화가 난 사람한테 계속 되도록이면 손해봅니다. 그리고 유순한 대답을 하고, 아버지 하고 이렇게 달래고, 아버지요, 그 선지자가 아버지한테 더한 일을 시켜서 병 낫게 할지라도 그걸 할 텐데,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으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달래고 막, 이 사람이 우리 저 다메섹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담그리라. 그 사람이 담궈봤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을 텐데, 그 말을 듣고 그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안돈시킨 뒤에 가서 7번, 창피하지만 7번 담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이 됐더라. 믿어집니까? 성경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이 이름 모를 그 소녀라고. 소녀. 그 소녀가 가진 장점을 제가 배우려는데, 이 소녀가 가진 장점을 영어로 표현하면 SOS예요. SOS는 구조하는 그런 말이죠. SOS를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Save our souls라고 하기도 하고 Save our ship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은 아니래요. 그냥 구조하라. 그래, S는 뭐냐? 이 소녀가 가진, 우리가 업그레이딩 할 그 성품을 배우는데, 첫째는 민감성, sensitivity. 다 같이 sensitivity,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민감성. 두 번째는 O는 observation,
관찰력인 사람, 지혜가 있어요. observation, observation. 뭐 영어 교실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incerity, 성실성. 다시 sincerity, SOS가 있어야 돼. SOS 구조죠. 그래서 첫째 가장 중요한 민감성입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또 귀중한 인물로 계속 성장하려면 민감해야 합니다. 예민과 민감은 다릅니다. 예민한 것은 좀 날카로운 걸 말하고 예민한 것은 좀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많죠. 그래서 신경질을 낼 수 있고 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예민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민감성은 뭐냐면 이타적인 것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내가 마음으로 교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들을 귀가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마음으로 읽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읽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내게 와서 완전히 이와 같이 전달됨으로 마치 감정이 이입된 사람 모양으로 이제 엠파스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소녀야말로 아까도 감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산천 고향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또 배울 기회도 떠나고 마음대로 신앙할 수 있는 기회도 떠나고 다 떠났지만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겪은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병을 고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민감성의 바닥이 뭐냐면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여러분 목회를 하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긍휼함이더라고요. 긍휼함을 가진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산상보온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compassion, come 함께 passion, 고통을 당하는 것이 긍휼 아니에요? 또 패션은 열정. 우리 아주 막 조이풀 교회 성도들 열정적인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정이 있어야 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졌는데 그러면 그런 참 긍휼함을 가진 사람들은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사 돼. 잘 참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참아냅니다. 그래서 설령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은근히 미움도 당해보고 여기 두 분 계시지만 막 무명 편지도 막 익명 편지도 받아보고 편지가 이렇게 오면은 발신인이 없으면 가슴에 쫙 내려앉는 거야. 제발 좀 발신인을 좀 쓰지 말이야. 그 발신이 없이 자기 없이 막 공격하는 편지를 쓰더라고. 이거 참. 그런데 긍휼함이란 게 뭐냐면 여기 긍휼함의 뜻이 스플랑크 조마란 말은 gut feeling, 내 뱃속 내장이 흔들리는 거면 내 컷이 컷 필링이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내장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왜 긍휼을 베푸느냐? 그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쏟아내고 있느냐 말이야. 또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황폐해졌을까? 그걸 생각하고 긍휼을 베풀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도저히 미흡지만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나를 향해서 나를 반대해서든지 어쩌든지 그 쏟아내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 또 마음이 황폐한 바깥이 되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라.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우리가 본받을 긍휼입니다. 그러면 그 긍휼함을 키우는 것 또 아니 민감성을 키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역시 기도해야 그 사람의 사정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정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을 겪었는데 상처, 내가 가진 상처를 승화시키는 거야.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마음이 자꾸 딱딱해져서 냉혹한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냉혹하게 살든지 냉정하게 살든지 마음이 부드러운 유연한 사람이 될 때 그 선택은 내 몫입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앙칼지게 내한테 달라들자 할지라도 내가 부드럽게 대하면
그 사람이 오직으면 나한테 알아달라고 안 칼지게 하겠어요? 다 같이 안 칼지게 하더라도 듣기 싫지? 부드럽게 되는. 역시 사람은 유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텐더 퍼슨을 좋아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참 상처, 세 번째는 눈물이 쌓인 놈. 우리 주님은 웃었다고 하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주님이 유머가 있고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참 재밌는 분인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요. 눈물.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나쁜 현상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나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없다면, 눈물샘을 다친 사람은 안 되지만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시고 눈물로 해보세요.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는 이제 통찰력이죠. 옵서베이션. 첫째,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세요? 물어보세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 어떤 그 집회에 가면 막 믿으세요. 믿습니다. 뭘 믿느냐 몰라. 믿습니다보다 더 강한 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다윗은 자기가 임종 전에 솔로몬과 모든 만조백관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이게 또 열심히 하면 땀이 많이 나서 미안해. 알라 그랬더라. 알라. 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참 크신 분이에요. 세밀하신 분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큰 소원을 가져도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좀 소원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크게 가지세요. 애들한테도 크게 심어주세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나만을 살리리라는 그 확신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일부에서 물어봤지만 어떤 성도에게 목사님을 잘 아세요? 또 목사님한테는 목사님이 어떻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자유롭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신령하고 어떤 문제든지 함께 웃고 울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목사님, 그런 목사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예, 그와 같이 주의 종을 알았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살린 그 사람을 살린 이 엘리사가 어찌 나병을 못 고치겠느냐 하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문제 해결의 길에서 중요한 게 표현의 능력입니다. 어떤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입 밖으로 표현을 하실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감히 위험을 무릅쓰고 만약에 못 나오면 자기한테 엄청난 손해와 그 형벌이 따를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와 같이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첫 번째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거 맞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더 마리아가 또 그럽니다. 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 갈 때 표현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는 골리앗을 못 물렸을 거예요. 왜?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심부름 간 사람이에요. 예? 비프 작지가 아니라 뭡니까? 아주 양고기로 만든 걸 가지고 와서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장이 계속 이스라엘을 아주 폄하하고 놀리고 하나님을 모욕을 하기 때문에 그는 분기탱천해서 그렇게 말하지,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리라. 그 말이 결국은 계속해서 표현함으로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고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주고 투구를 씌우면서 이걸 입고 가서 싸우라. 얼마나 비겁합니까? 뭐 써보니까 막 완전히 얼굴이 가려지는 게, 사울은 이 목 위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 장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 중요한 평소 실력이 뭡니까? 물맷돌로 맹수를 물리치는 거 가져가서 싸우잖아요. 너는 항상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더 컸더라면 좋을 텐데
골리앗이 더 컸더라면 화면이 얼마나 넓겠어요, 이마가. 그 물맷돌을 던졌는데 가속이 붙어가지고 성경이 뭐냐면 이마에 박혔더라 그러더라고. 한 방에 떨어져. 골리앗이 많이 더 컸더라면 42인치, 50인치 이마면 더 잘 맞지. 사람들은 그 외모에 압도당하지만 큰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입으로 계속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이 표현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 다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길의 표현의 능력, 마지막으로는 성실사입니다. 신세리티. 성실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잘 압니다. 성실의 결과가 신뢰죠. 신뢰를 잃은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신뢰를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기보다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환경 탓하죠.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조건 탓하죠. 그래봐야 남는 것은 불평, 원망이고 그것의 결과는 자기 파멸의 길이지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이민 와서 그 강제로 이민 온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민의 땅 여기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환경에도 관계없이 환경을 초월하신 전천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를 생각하는 것이 성실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세요. 조금 지나면 후회가 많습니다. 저 보세요. 내년이 70인데 보세요. 이민 온 만큼 못 살겠더라고. 집사님. 이민 온 만큼 살면 110세인데 안 돼. 얼마 안 남았어요. 후회는 없어요. 목회를 하니까 후회가 없더라고요. 다른 일을 했더라면 후회가 생길 텐데 후회가 없어. 할렐루야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 물론 조금만 있겠죠. 후회가 없어요. 나는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맨발로 다니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 마지막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인생의 승리자라. 나는 그 말을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세 번째 3조는 뭐냐? 내게 있는 것, 잃어버린 것 말고 지나간 것, 내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눈이 시력을 잃었죠. 그러나 그가 가진 게 뭡니까? 입 아닙니까? 목소리 아닙니까? 또 그가 가진 게 뭡니까? 다리와 발 아닙니까? 그 예수님 주위에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나를 낫게 해주실 때 그 주위에 있는 그 예수를 좀 잘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러운데 빨리 한마디 해서 보내버리세요 그럴 때 더 고래고래 소리 질렀대. 성경 보면 호라제인이라고 그래. 호라제인은 고래고래 소리 질렀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말, 입을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장님이 뛰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고 그럴 때 달려가는 거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직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건강입니까? 또 물질도 아직 여러분과 제가 사용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선한 일에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으셔야 돼. 심어야 거둡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사단은 내일이란 말로 또 어제 안 된 걸로 여러분과 저를 계속 매도하지만 그렇죠.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리라, 베풀리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2주년 예배 시작한 지 맞이해서 여러분의 SOS, 민감성,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진 통찰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실성, 민지성이, 박지성이 아니라도 민지성, 민감성, 지혜, 그 다음 성실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의 목적은 뭐냐? 저는 가장 여기에 감명 깊은 대목은 그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열왕기하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러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 선물 안 받았죠.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 어떻게 돼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양자영인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 확인하시길 바라고. 어떤 일에 있어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의 그 형편과 사정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라고, 또한 어떤 일이 생겨도 계속 지혜롭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 오늘 내게 남아있는 것, 또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경 하나님을 더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의 마지막입니다.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금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확인하고 그 확인증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사단을 꺾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조이풀 교회 성도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주관자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2년을 지켜준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끝까지 사용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 끝까지 도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한 지 2주년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기쁨이 크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민감하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으며 또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성실한 삶을 삶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지난 주말에 또 이렇게 아세아나 항공기가 저 아버지 샌프란시스코 만에 착륙하다가 불상사가 났습니다. 돌아간 자의 그 참 아버지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다친 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상처가 변하여 아물게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걸 통해서 더욱 비행 안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어느 때 끝날 줄 알지 못하므로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